요사의 부유층 자녀들이 마약 혐의로 요술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자녀가 필로폰 투약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CJ그룹 자녀가 해외에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려서 자진해서 경찰서로 자기 발로 찾아가는 그런 일도 있어요. 하버드대 출신 사학가고 국회의원이었던 홍성욱 씨 딸이 며칠 전에는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려서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연예인들도 마약 때문에 혼혈을 치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두 다 부유하고 먹고 살만한 집들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마약을 손이 댈까?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잘 살면 감사하고 살아야지. 왜 마약에 손을 대는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번성하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 홍수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런 말씀. 노아가 살아남았은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의인을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91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평까지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아서 번성한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번성할수록 죄를 짓더라 하는 그런 말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해서 번성할수록 감사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번성할수록 그들은 내게 범죄하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축복받아 번성했으면 감사해야지. 왜 사람들은 번성할수록 죄를 질까? 이 호세아 시대는 당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북쪽 이스라엘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시대에 가장 번성하고 잘 사는 그때에 내 백성은 죄를 더 줬다 그런 얘기야. 6절을 보면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번성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했는데 그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데 먹고 배부르고 번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경고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으로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번성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저들에게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고 신경 안 쓰겠다. 잊어버리고 말겠다 하는 그런 말씀.
저들은 번성할수록 마음이 죄에 가 있었다. 번성할수록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저들은 번성할수록 마음을 죄악에 두었다. 8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 그래요. 번성해서 축복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번성할수록 저들은 마음을 죄악에 두었다. 그래서 번성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죄악에 가 있어서 마약에 손을 대고 못된 짓을 하나. 참 희한하죠. 여기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번성할수록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축복받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저들을 하나님은 벌하겠다. 그래서 벌을 주어서 본성을 다 뺏어가 버리고 말겠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우리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축복해서 번성했으면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지. 어떻게 번성할수록 저들은 점점 죄를 짓고 번성할수록 마음은 죄의 밭에 가 있고 그를 내가 벌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722년 주전 722년에 북쪽의 아스루라고 하는 대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폭삭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할 때 감사하지 아니하고 점점 죄를 더 짓고 그 마음이 죄의 밭에 가 있는 저들을 하나님 벌하리라 그러시더니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아스루 군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셔서 아스루의 침공을 받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폭삭망해가지고 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북쪽 이스라엘. 번성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계속 번성한 복을 누릴 텐데 번성할수록 저들은 죄를 짓고 번성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시고 징벌하셨다. 오늘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릴 때 그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소돔 고모라는 물질로 풍성할 때 그것에 동성연애가 번성하면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말았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할 때 그는 나중에는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두 동강 났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강성화된 후에는 타락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우시야 왕 때도 그랬어요. 초창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 분향해서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었다 하는 말씀이 역대하 26장 4절에 우시야가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짐에 저가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제사장의 행사를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강성해서 나라가 부유해지면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하여 다윗도 모든 전쟁을 끝내고 평안할 때 그는 우리아의 하나를 범하는 죄를 졌어요. 그가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며 이인이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닐 때 죄진 게 아니에요.
그가 나라를 인수해서 초창기에 주변의 족들을 물리치며 한창 싸우고 나라를 세워갈 때 그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변 나라를 다 물리치고 이제 평안해졌을 때 어느 날 왕궁 위에서 거닐다 보니 저 아래 우리아의 아내가 모욕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부활을 시켜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죄함으로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한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박질 할 때는 그런 죄를 질 시간도 없었어요. 여유도 없었고 그런 게 볼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이제 살만해서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한가하게 있다가 그때 유혹을 받아 죄졌어요. 사람들은 번성하고 축복을 받은 후에는 타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해질수록 하나님 더 잘 믿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하고 편할 때 타락할까?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풍요롭게 잘 살 텐데 모세가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은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먹고 배부를 때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성을 이제 생각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만나를 먹고 살아서 오늘은 만나 내렸지만 내일 만나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대로 느끼며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는 땅에서 이제 풍요해져서 먹고 배불러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을 때 조심해라.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부유하고 번성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의 필요성을 잃어버린 먹고 배부른 저들이 이제 생각나는 것이 죄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먹기 힘들 때 60년대 70년대 모두 하나님께 매달려 철회하고 기도하고 산마다 기도원이 생겨가지고 산골짜기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넘쳤는데 이제 3만 달러 시대에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산 안 찾아가요. 기도원 다 문 닫았어요. 교회들이 계속 문 닫고 있어요.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진노가 왔어요. 지난 봄에 스리랑카에서 부활절날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359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부활절날 지난 봄에 359명. 폭탄 테러 용의자 9명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그 9명의 재벌 아들도 있고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온 이런 공부 많이 한 자들이었어요. 먹고 살만한 자들이었어요. 스리랑카. 잘 살지 못하는 그 나라에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359명이 죽게 한 사람들이 재벌 아들이고 유학 갔다 온 애들이었어요. 먹고 살만해서 배불러서 아무 걱정 없는 애들이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자산 폭발을 하고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서 폭탄 테러를 일으켜야 할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먹고 배부르고 걱정 없는 애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죄악의 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축복하고 번성할 때 정신 차리고
더욱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두 번째로 왜 저들이 번성할 때 저렇게 타락하는가? 왜 모세란 사람은 저들에게 말하기를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두 번째,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 번성하고 잘 살 때 내 힘으로 잘 됐다 이런 교만한 생각하지 마라. 교만 패망의 선봉이 요했는데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 축복해서 잘 산 걸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라.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 하나님의 축복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잘 살게 된 걸 깜빡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아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두 가지 경고를 했어요.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거기 가서 잘 살게 될 때 내 능력으로 잘 살게 되었다 이런 교만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너에게 패망이 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먹고 배부를 때 저들은 하나님 잊어버렸고 저들은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북쪽 나라는 주전 722년에 망했고 남쪽 나라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침략을 받아 두 나라 다 망해버렸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했어요. 언제 망했냐면 먹고 배부를 때 번성해가지고 저들의 교만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징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힘들게 광야를 지나서 온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났어요. 포로로 잡히고 다 쫓겨났어요. 왜?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하다가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된 후에 정신 차려야 돼요. 잘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역사, 성경 역사도 그렇고 지금 현실도 똑같아요. 본성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성하고 잘된데도 끝까지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런 번성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타락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죽을 고생했는데 그가 나중에 죽을 고생하다가 애굽 총리가 돼서 번성을 했는데 저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죽을 때 자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을 장차 인도할 텐데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갈 때 내 해골을 꼭 가지고 가세요. 끝까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평생을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평생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결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년에 머리가 휘어지어서 죽음이 가까웠을 때 백성을 모아놓고 여러분, 내가 평생 동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다스리고 살았는데 평생 내가 여러분 다스리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뇌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누굴 억울한 일을 압제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혹시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누구 소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말하십시오. 그때 백성들이 당신은 그런 일 한 사람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잘 믿다가 그가 죽었을 때 온 백성이 통곡하며 울었어요. 평생 우리나라를 잘 다스린 저 하나님의 사람 이제 갖고는
누가 또 저 사람처럼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 줄고 하면서 온 백성이 통곡하고 울더라 그랬어요. 욥이란 사람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부자더라.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잘 믿었어. 고난을 통해서 그는 이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홍콩의 갑부 리카싱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중퇴를 하고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이에요. 찻집에 가서 종업을 하고 또 시계를 에파노론이 돼가지고 이 거리 저 거리 다니면서 시계를 팔던 사람이 돈을 모아서 22살에 홍콩 달러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가 성공해서 지금 52개국에 32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아주 대갑부가 됐는데 90세까지 그가 기업을 운영하다가 자식들에게 다 물려줬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너희들이 소문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전철 다니게 만들고 버스 타고 시내 버스 타고 학교 가게 만들고 절대로 세계의 갑부가 아이들 고급차에 태워서 학교 데려다준 일이 절대로 없었다 그래요. 아이들이 장성해서 유학 갔을 때는 꼭 필요한 경비원 보내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아르바이트 해서 너희들을 써라. 그렇게 자녀들을 길렀다 그래요.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는데도 자녀들을 그렇게 길렀으나 아이들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바로 자라서 모두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는 번성에도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번성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고 32만 명의 직원을 거리는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는데도 결코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문제는 죄로 부패하는 인간들이 번성하는 죄 짓는 길로 달려가더라.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요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되으며 가난에 도둑질하다 아버지 영광 가릴까 걱정되오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지혜자가 이렇게 기도했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내 일평생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셔서 여러분 번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에 번성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축복에 번성하는데 번성할수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